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립절이 시작됩니다. 왜 싫으세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할 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 옆에 분으로 또 인사하십시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기대가 한 달이 우리에게 어떤, 저는 2024년도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벌써 41년째가 돼요. 기념은 1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대의 선만큼 10배가 교회 출석 인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님 우리 찬양대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 40명 되게 해주죠. 아멘. 맨 아랫단까지 4단, 5단까지 되는데 4단 정도만 딱 쓰면 한 40명 정도의 찬양대원 있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누구나 다 열려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 내가 찬양대원이 되면 10명의 성도들이 더 출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찬양대가 성가대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보세요. 정확합니다. 찬양대가 잘 되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막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지휘자한테 뭘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김원사님은 평생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교회에서 사는데, 권사님 그쵸? 찬양대 역할은요, 우리 영적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에 분도 나도 합시다. 이빨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만큼 이들의 열정 가지면 주님이 그 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젊게 신앙생활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선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아버지가 통치했던 다윗성의 북쪽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지상화 목사님 아들이 시온인데 참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이 성전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152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7번이나 나오고 외경에는 16번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많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저는 2024년도를 우리가 한 달 놔두면서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시온 성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강한지, 소중한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지.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함께 읽읍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시온에서 복을 받을 성도들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시온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의 길을 보니까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이 시온에서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또 보실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 우리는 너무도 많은 낮과 밤을 맞으며 살아갔어. 감사하게도 이제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니까는요, 과학 최첨단 이제 문화를 누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불과 40년, 한 세대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밤이라는 문화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뭐 시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부평에 발을 디딘 게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네는 컴컴했던 동네예요. 밤에 어두우니까는 이웃집에 가는 것도 그렇고, 또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밤이 어렵고, 또 겨울이 되면 한겨울에 추우니까는 집안 방 안에다가 뭘 갖다 놔요? 그 냄새 나는 거. 아니면 마루에다 놓든지 하여튼 밤의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밤 그러면 한국처럼 휘황찬란한 밤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일은 밤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해가 지고 퇴근하면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해가 지고 퇴근하면 다 어디로 나가요? 아주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그게 오죽했으면 금요일 저녁은 뭐라고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얼마나 불 속에 들어가서 데워 죽으려고 불타는 금요일이래.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밤이라는 것은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둠이에요. 힘든 일정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문화 혜택을 받고 보니까는 자기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한 주간 동안 성교지 갔다 돌아오니까는 뉴스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하철 5호선에서 여중학생들 대여섯 명이 하는 그의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 전철 문 입구에서 앉아서 화장하고 누웠고 그런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또 한 뉴스에 꼴불견이 뭐냐면 KTX 타고 오는데 거기서 삼겹살 파티를 했대요. 이야, 이게 한국이냐? 라고 하면서 그냥 저 이웃나라 큰 나라 거기서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장 경제적인 혜택,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현 주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선교지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마닐라 공항에서 참 꼴불견을 많이 봤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대기하고 이제 비행기 타요. 그랬더니 말이나 적게 해야지. 조합장님, 이사님, 감사님, 우리가 사투리를 보니까 충청도 거네요. 와, 술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그냥 비행기 타고도요 조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물론 영을 즐기고 하는 건 괜찮아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냥 비틀거리면서 조합장님 그러면서 갖다 먹이고 비행기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데요. 좀 비행기 타려면 좀 배우고 좀 타야지. 처음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리진다, 화장실 문이 안 열리진다 급했겠죠. 막 밀어 제끼는데 부서졌어. 좀 과한 표현이죠. 윗사람 생각 안 해보고 밤의 문화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주변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돼. 자,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밤이 오거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돼요. 아멘.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는 내 주변을, 내 주변의 자리를 살펴보면서 밤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사람 다니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가 밤을 만날 때일수록, 야곱이 약봉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많이 찾아야 돼요. 아멘. 가끔씩이 아니에요. 세면치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밤을 만나를 얻으려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30절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죄짓고 그 값으로 회전하고 돌아오며 이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죄를 범함으로 나라의 기근이 들어 깨닫고 회개하고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들었을 때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그곳에서 이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방인이 주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올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거나 먼 곳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문을 향해 놓고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드시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드는 이유는 두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손을 드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회개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 손으로 잘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에 열매가 없으니까는 이제는 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손을 잡아주셔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길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요, 그 손을 향한 곳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찬양의 시작이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두 손을 들고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주심, 은혜의 주심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마침의 찬양은, 예배의 마무리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서 온 성도들이 손을 들고서는 주의 제단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마감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울어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뭐 어느 때는 찬송을 하다가 너무 감격을 하고 해서 제단 뒤를 향해서 보면서 너무 마음 진정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와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쑥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안 하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두 손을 들고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옆에 보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제는 육신의 손, 마음의 손을 높이 들어드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육신의 손, 마음의 손을 높이 드시고 거룩한 삼산교회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들고 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부지런히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남김없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시온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끝절에 2절 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올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세를 송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귀한 행동을 인정하시고 그 값으로 시온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것으로 치. 이런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기는데 생명 있는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전쟁에 사울왕이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둬요. 그리고서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지. 숨이 쓰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했어.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서 소와 양떼 짐승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의시되겠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져요. 그 상황을 아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왕의 잘못을, 왕의 실수를 지적하려고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개선의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의 실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이 정도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도리어 고개를 들어요. 지금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왕의 실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이름만 보게만 으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옆에 분을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한 번 더 하시다. 고개 들지 맙시다. 그 순간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개 드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질 건 당연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앞에서 유명한 말을 한 걸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드리는 제물보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사울의 일가는 무너져 갔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니까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스바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제사를 드려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스바와 제사에 돌을 치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다. 예배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호와께 송축하라.
여호와께 송축하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예배의 승자가 됩시다. 이제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주세요. 아멘. 멀리간 영혼들을, 그것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예배가 여호와의 시온의 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비참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네. 힘들다고요? 바쁘다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목숨 거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좋은 일, 복된 일을 만나면 더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